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마쳤습니다. 에레미야서 총 21회에 걸쳐서 에레미야서를 쭉 봤는데, 에레미야서에 대해서 이제 대강 에레미야서는 이런 내용이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말씀하셨구나, 딱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그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주 에레미야를 아주 깊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에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을 시작했고,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번갈아가면서 왕이 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직보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은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할 때에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간의 연단 기간을 거쳐서 다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 백성이 지은 범죄가 무엇인지, 그 범죄를 결쳐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신앙의 그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통결한 마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신앙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또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권력화되어 있었고, 그것이 또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하면 비즈니스화된 거예요. 그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건축물은 그는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태에서 선지자나 제사장은 마냥 평안하다 그렇게 하는 메시지만 전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싫어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멸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자신들의 종교적 영향력과 기득권, 이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일삼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믿음이 없이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안정감을 흔드는 하나님의 메시지 듣기를 싫어하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만 들으려고 합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아무리 고난과 반대가 심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생명의 법을 따라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이 길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이 인용한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제사 잘 드리고 좋은 시바에서 유향을 사오고 원방에서 인도에서
상품을 사와서 그렇게 멋있는 고귀한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만 그 겉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유다의 왕, 다윗의 자손이 왕이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래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핵심이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는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 우리 잘 먹고 이렇게 등 따숩고 배부르게 잘 살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소예언서를 봅니다.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보통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이 소예언서는 앞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예레미야 예가는 사실은 다섯 개 대예언서라고 이렇게 분류는 하지만 그건 하나의 성문서입니다. 우리 성문서로 읽었죠? 그렇게 예가는 빼놓고 생각하면 더 좋겠고요. 이 네 권의 대예언서하고 이 12권의 이 소예언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12권의 소예언서는 다 합치면 그래도 이사야서보다는 작죠. 예레미야서보다 적고 그렇게 해서 이게 예전에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12예언서가 한 두루마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예언서는 우리는 생각할 때 12개를 각각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예언서 강의 1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예언서 전체를 한꺼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예언서는 예배에서 잘 다루지도 않으며 다루더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몇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만 주로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예언서가 왜 이렇게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거를 우리가 신학자처럼 그렇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평신도로서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이 소예언서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이 소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 소예언서 순서가 어떤 순서일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길이가 긴 것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긴 거 짧은 게 막 섞여 있고 그리고 시대 순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대 순으로 따지면 오바댜나 요나가 앞서 있습니다. 오바댜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호세아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체로 대체로 이제 시간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12개를 이렇게 모아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확히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두 설명을 안 하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서 이런 측면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12연설을 내용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떤 질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나눠드린 것 다 갖고 가셨죠? 네. 이 12연서 그냥 제가 먼저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와 스가랴는 한 묶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맨 앞에 호세아가 나오는데 호세아의 내용이 요지를 말하자면 언약을 위반한 백성들에 대한 말씀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 위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말라기가 언약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하는 그 내용과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나와요. 언약의 상실과 언약의 회복, 이렇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맨 앞에 나오는 호세아와 맨 뒤에 나오는 말라기가 짝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요엘인데, 요엘은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뭐 BC 400년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800년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400년대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시대는 훨씬 뒤쪽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요엘의 이야기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에서 열국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짝을 이루는 것이 학개 스가랴입니다. 학개 스가랴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결국은 시온에서 열국을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엘과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학개 스가랴가 짝을 이루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 언약의 저주, 하나님의 공의, 남은 자식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있고요. 스바냐가 내용이 같습니다. 스바냐가 거의 여호와의 날 이야기, 언약의 저주, 하나님의 공의, 남은 자 사상. 지금 현장에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자료를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구약 성경 순서 나오는 페이지를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호시아와 말라기가 짝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요엘과 학개 스가랴가 짝을 이루고 있고, 아모스와 지금 스바냐가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바댜인데,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끝에서 학개 스가랴를 한 묶음으로 보고 끝에서 네 번째 하박국, 이거는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고 이 하박국은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님의 그 성격,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은 둘 다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요나의 이거 선포하는 내용은 니느웨를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고, 나훔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한가운데에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가 맨 첫하고 맨 끝, 그다음 둘째하고 둘째, 끝에서 둘째, 이렇게 모아서 마지막에 한가운데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이야기, 메시아의 이야기, 남은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야기, 언약 성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2개 중에 학개 스가를 묶어버리면 11개가 되잖아요. 11개 되는데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서 한가운데 들어가는 여섯 번째 미가서가 이렇게 한가운데 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봤습니다. 카이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기법 제가 그렇게도 말씀드렸고요. 소미 상관법 그렇게도 말하고요. 대칭 구조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카이즘 우리가 제가 흔히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서로 짝을 맞췄을 때 가장 맛있고 영양분 많은 것을 한가운데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이 한가운데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스가 지금 소선지서 우리가 12개를 할 텐데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한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가운데 들어있는 미가스의 메시지를 위해서 처음부터 출발하고 마지막에 매듭을 짓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 카이즘 얘기하고 했는데 미가스에 나오는 얘기 중에 미가스 5장 2절 말씀 바로 베들렘 에브라다 이게 너무 작은 도시인데 작은 성읍인데 그렇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겁니다. 미가스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이런 지금 호시아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 12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기입니다. 위기.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위기에 봉착해가지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나갈 거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 위기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위기에 대한 해법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은 끝나고 신약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선지서를 하나하나 구절만 이렇게 봐서는 충분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소선지서 전체의 개관을 제가 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각 예언서를 다룰 때에 또 필요한 만큼 하고요. 전체 그림은 그 정도로만 하는 거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샌드위치 기법으로 간다. 한가운데 미가스가 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신약으로 연결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로 오늘 호시아를 하는데 호시아서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 들어가기 전에 개관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호시아서하고 비슷한 게 이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시대적으로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12예언서는 전부 다 남한국 유다에서 벌어지는 그런 예언 활동입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예언 활동은 호시아와 아모스 두 개만 있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의 출신 예언자가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활동을 니누에 가서 했죠. 그런데 이 요나서의 기록은 예루살렘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예언 활동한 사람은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시아와 아모스. 근데 호시아는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이에요. 남왕국에서 아나도 사람이죠. 제가 그 장소는 출신지는 제가 또 막 헷갈리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드고아 목자가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 베들레헴에서 약간 더 내려가면 그 드고아 돌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사 짓던 사람, 뽕나무 농사 짓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대규모 농업을 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다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는데 하여튼 아모스는 남한국 사람인데 북왕국 가서 말씀을 전했고 호세아는 북왕국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호세아가 활동하는 시대가 지금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무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이 주로 활동한 내용은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그럼 여로보암 왕인데 남한국으로 따지니까 우시아,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나오는데 히스기야 때는 여로보암이 죽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까지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부터 멸망까지 BC 한 750년부터 715년까지 722년에 망했죠. 망하고 난 뒤까지 715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한 예언자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지금 호시아가 주로 활동하는 게 여로보암 2세인데 아모스도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오늘 나중에 이것 다시 보고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전성기를 누릴 때입니다. 북왕국이 한 200년 정도 가죠. 대략 길게 대충 해서 한 200년 정도 200년 조금 더 되나요? 솔로몬이 죽은 게 941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 200년 되죠. 722년까지니까. 근데 이 앞에 제일 처음 시작한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남한국은 르호보암, 북왕국은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는 말하자면 전성기를 구가할 때입니다. 그 이전에 약간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아하방 때도 아하방이 아주 나쁜 왕인데 아하방 때도 조금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쪼그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때는 황금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열왕기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장이 아니고 하입니다.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조금 길지만 여로보암 왕 때 이야기니까 우리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시의 아들 하나여 이스라엘의 경륜자게 한 유다스의 아들 여로보암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하여 여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의 도울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일과 싸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았던 하마스를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각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에게서 이스라엘 왕들을 왕되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와 왕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선지자 요나 우리 요나스의 요나하고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요나가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넓었을 때 그 영토를 다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 어기는 레바논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아라바 바다가 바로 사해죠. 사해까지 아주 처음 이 이스라엘이 분리를 했을 때 가졌던 그 영토를 다 회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다메섹을 회복하고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 다메섹도 지금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다메섹도 정복하고 또 유다의 땅에 속했던 그 땅도 이 하맛이 위에 있는 하맛하고는 아마 다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토가 커져가지고 그 다메섹까지 정복하고 유다 땅도 차지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북쪽으로 우리나라 우리 고국의 이 역사를 생각해 보면 장수왕 때처럼 저 우리가 북쪽 땅 전부 하고 남쪽 땅 한강유역까지 차지했는 장수왕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땅을 넓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가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기에 좀 유리한 그런 때였는데 아수르가 강대국이 그 북쪽에 있는 강대국이 아수르인데 국내 반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마침 또 시리아에도 베나닷 왕이 아주 강한 왕이었는데 그 왕도 죽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 시리아거든요. 아람의 그 다메섹 근서까지 이렇게 정복을 하고 이렇게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모스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경제적으로 부하니까 그 다음에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 모순이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졌다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한테 아주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글랏 발레셋이라는 아수르 왕이 원정을 시작한 그게 743년에 들어오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아주 황금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난 뒤에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왕을 암살하고 이래가지고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41년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30년 동안 왕이 6번이나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막 혼란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때는 아주 황금기였다. 지금 호시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군사적으로 강하고 영토가 넓어졌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기에 그때의 왕 전성기의 여로보암 왕에게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주 공격 포인트가 이 여로보암 왕인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아까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에서 봤는데 그 처음 왕이 됐던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죠. 오늘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성기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들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이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너무 음란하니까 그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불러서 음란한 여자에게 결혼을 해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강하고 안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신앙이 하나님을 떠났고 여기서 음란이라는 그런 표현은 우상숭배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시아는 고멜이라는 여자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장가를 가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했습니다. 이스루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 그런 뜻인데 이스루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루함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이거는 암미가 백성인데 그러니까 로가 부정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스루엘인데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할 것입니다. 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여호와의 집에 갚는다.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갚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루엘은 지명이 있죠. 이스라엘 지명을 아시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 지방 아래쪽.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 이렇게 이스라엘을 나누면 맨 밑에 유다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 있고 북쪽에 갈릴리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쪽에 갈릴리에 해당되는 그쪽이 이스루엘입니다. 이스루엘. 서쪽으로 그 대서양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는 그 뾰족한 그 호랑이 꼬리 같은 곳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 산 너머에 강이 있는데 기슭강이 있고 기슭강 주변에 있는 넓은 평원이에요. 넓은 평원.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화살촉이라고 했어요. 화살촉처럼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볼산이 있고, 이렇게 산 밑에 있고, 이 꼬리가 쑥 내려가는데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있고, 베스탄이라는 성읍이 있고, 이렇게 이 화살촉 한쪽 변에 여기가 말하면 예수님이 나서 자라신 그 나사렛, 나인성 이런 데가 여기 있어요. 그 아래쪽에 넓은 평원이 있다는 거죠. 그 아래쪽에 넓은 평원이 있는데 말하자면 곡창지대예요. 거기가 곡창지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다 그 광야 여기는 농사가 안 되잖아요. 서쪽에 그 샤론 평야 이런 데서 이제 농사가 좀 되고 북쪽에 이스라엘 광야 평원에 여기서 주로 밀 뭐 이런 거 그런 곡식들이 많이 농사가 되는데 그 이스라엘 평원에 거기에 이제 한쪽 구석에 먹잇도도 있고 그죠? 그 요새 먹잇도 있고
거기에 아합 왕 때에 그 별궁이 있었어요. 별궁. 왕의 궁이 원래 사마리아가 그 수도인데 이스라엘에 별궁이 있었어요. 그 별궁 바로 옆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나보스의 포도원, 그죠? 그 포도원 뺏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 별궁이 있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워낙 악랄했고 이세벨이 악랄해서 예후 장군이 이 아합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 아합 왕의 그 자손들 다 죽였습니다. 이세벨도 그 이스라엘의 별궁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라는 건 뭐가 연상이 됐냐면 이 아합 왕의 그 조상이 이제 오므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한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예후가 정권을 잡을 때에 그 오므리 왕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그 자리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피가 예후왕이 지금 이 여로보암의 4대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 왕조. 앞에는 오므리 왕조였고 지금은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 왕조의 이 여로보암에게도 그 피를 흘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그런 거죠. 이 예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비극을 당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살루움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살루움 장군이 왕을 죽이고 그 모든 왕족을 다 죽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오므리 왕조의 그 비극을 이 예후 왕조도 똑같이 겪게 된다. 그런 그 예언을 지금 호세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런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활이 꺾어진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활이 꺾어진다. 그럼 무력이 완전히 파산이 난다는 거죠. 전쟁에서 완전히 진다. 그런 얘기겠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BC 733년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격파당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이 뺏깁니다. 이 이스라엘 평원이 그때부터 아수르의 그 차지가 됩니다. 그 부분은 잠깐만 좀 더 덧붙이면 BC 737년에서 735년에 앞서 말씀드린 그 아시리아 안에 계속 내분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막 어렵다가 디글랏빌레셋 3세가 모든 그 혼란을 다 평정시키고 안정을 찾았어요. 안정을 찾고 난 뒤에 막 주변에 있던 그런 혼란을 이렇게 정리를 해나갑니다. 그때에 디글랏빌레셀이 먼저 이제 정벌을 하러 간 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나중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 이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아수르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나중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죠. 메데 페르시아는 계속 그쪽에 세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벌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는 저 동쪽 아닙니까? 동쪽.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지도를 한번 그리면서 보세요. 아수르에서 동쪽이 지금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공격하러 갔으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서쪽 아닙니까? 서쪽이니까 이제 아수르의 관심이 좀 멀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하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에요.
아람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하고 대결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의 아사 왕에게, 아하스에게 우리 반 아시리아 동맹에 동참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 그렇게 해서 아수르하고 맞서가지고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아수르와 싸우기 전에 후원을 없앤다 해서 이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유다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이 너무너무 찬사가 좋은 거예요. 명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를 돕는다는 구실로 공격해 와가지고 아람을 멸망시켜 버리고 아람을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하맛 여기서부터 아라바까지 넓었다 그랬잖아요. 넓은 거에 반 중동을 잘라 먹어버린 거예요. 위쪽에 사마리아만 남겨놓고, 사마리아 그 지역 한가운데 거기만 남겨놓고 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북쪽은 다 빼앗았습니다. 아까 5절에서 그날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꺾을 것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나중에 또 자세한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이제 둘째 딸이고 셋째 아들인데 얘들은 아빠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지금 호시아가 결혼을 했는데,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인데 둘째는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하고요. 둘째 딸하고 아들 이름을 로하마, 로암미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그는 로는 부정이라고 했고, 로하마 긍휼을 받지 못할 자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호세아에게 그렇게 자식 이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그거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을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결혼하고 자식의 이름을 짓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는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꺾어버리는데 유다는 구원해 주는데, 내가 구원해 주는 방법은 활과 칼, 전쟁, 말과 마병 이런 식으로 구원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겠다.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북왕국이 디글랏빌레셀 3세 때 이 아수르 지역을 빼앗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살마네셀 5세 왕 때 다시 아수르가 내려와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722년에 완전히 멸망시켜버렸고, 그런데 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남왕국에서 이기지 못하고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왕 산헤립 왕이 다시 18만 5천을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다른 유다 땅 전체 다 이렇게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갇힌 유다 백성들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러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 왕은 돌아가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결국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활과 칼, 전쟁, 말과 마병으로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유다를 지켜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실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의미로운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참 행동으로 예언하는 그 예언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사야는 뭐 오른쪽으로 누워서 3년, 왼쪽으로 누워서 3년 이렇게 보낸 적도 있고요. 완전히 빨가벗고 길거리를 다닌 적도 있어요. 스트리킹 하는 거죠. 그 선지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전해준다고 존경하는 사람인데 완전히 나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진짜 한심하게 생각되겠습니까? 자기는 얼마나 또 자존심이 또 상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정말 난감하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무로 이 멍에를 만들어가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뭐 부러뜨려 버리니까 나중에 새로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녔어요. 이런 이야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의 삶이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호시아 같은 경우도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고멜이 창기예요. 창기랑 결혼했어요. 이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선지자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전해준다고 존경하는 이 선지자가 창기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참 자존심 상하고 좀 속된 편으로 쪽도 팔리고 막 이렇게 곤란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이 사람이 하는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씀 전하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는 행동이 또 보니까 뭐 이렇게 존경하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홍목사가 막 그 성적으로 아주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감추는 것도 몰라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 여러분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이게 사실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난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는 그거를 감당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 또 보지만 이 고멜이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고 나중에 보니까 또 딴 남자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또 안 돼가지고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이제 몸값 치부라고 데리고 왔는데 또 도망가요. 이런 상황이 이 삶으로 몸으로 예언하는 이 선지자의 이 고달픔, 이 고통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호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또
그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이것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구원의 계획을 덧붙여 놨다는 거죠. 우리 10절부터 11절 그리고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2장 1절까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너희 아멘.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바꾸라. 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 그 이름을 가진 아이를 루하마로 바꾸라. 긍휼을 받을 사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했는 그 아이를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암미로 바꾸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에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막 꾸지람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그거로 파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 계속해서 만나잖아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 호세아에서도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잊어버리면 또다시 얘기하시고 잊어버리면 또다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재난이나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나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이거 뭐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은 관심이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그렇게 해서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지금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지금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할 때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더 고통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친부라고 말한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등졌다는 사실을 알고 고통하시면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호세아의 두 아이가 아버지가 딴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벌써 미리 우리가 알기 이전 벌써 2000년 전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